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여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개척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250개 개척교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요. 개척 자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평균 개척 자금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있는 큰 교회로부터 분립해서 개척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약 1억 7,500만 원 정도로 개척을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시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가 자비로 약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개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요. 사실 성경에서는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제자들이 자비를 드리거나 또 자금을 모아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 자체가 어디에 거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재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고요. 또 선교도 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성도를 돌보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이고 생겨남의 그 자체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자기 지혜나 힘이나 또 사람이 자기의 재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반석교회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고백인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이 고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때문이죠. 이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평균 9천만 원이 다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교회 공간을 마련하는 데 아마 대부분 다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꿈이 있어도 이제 부담이 돼서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다가 또 갚아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돌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는데 하나의 사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대출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1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장소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할 만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합정동의 사무실을 빌렸죠. 요즘에는 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장소는 프리랜서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공간이 비어 있었고요. 또 주일에는 아예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시간대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라면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통에 매여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해야 한다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또 이제 악기나 앰프를 들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전통에 매여 있으면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에서 좀 자유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이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늘 변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임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는 지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3군데 장소에서 예배했습니다. 합정동에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또 신림동에서 11개월 정도 예배하다가 그 이후로 홍대 주변 카페에서 옮겼는데 지난주까지 약 7개월 정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일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산돌교회가 교회로서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그분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소를 임대하고 교회 간판을 걸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며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족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임대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에는 조금 부족했다면 이제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결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임대를 한 것이지 지난 2년 동안 우리 산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조상, 또 유대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고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방식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과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성을 쌓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성을 쌓으면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지난 2년간 우리 산돌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장막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약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후에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때도 옮겨 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목생활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훈련하시는데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완전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하셨고요.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도 했지만 눈동자처럼 겹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착한 이후에는 유목생활이 아니라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목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백성들의 삶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안일해지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기억하자.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어렵긴 했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눈에 선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자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양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간을 공유하는 곳에서 우리 산돌교회처럼 잠시 들어가 예배하는 곳에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은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때로 임대를 해서 일정 기간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건축을 하고 건물을 소유해서 예배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 외적인 모습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돌교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출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대출을 받지 않고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 성도의 수가 아마 수백 명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대출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구조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관에는요, 성도의 수가 60명이 넘어가면 분립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100명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분립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제한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회를 또 예쁘게 건축하고 나면 성도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도 빚내서 교회 건축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교회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건축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2000년 전에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 지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세계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건물 하나 뚝딱 만드시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특별히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과거에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절기나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짓지도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나 절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라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요.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꾸신 개념인데 아직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언어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또 몇몇 목회자들이 바르지 않은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건물에 좀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사람을 동참하게 만드는 어떠한 영적인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성전의 개념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요. 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를 건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명백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서도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그는 가장 처음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든 최상급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알려진 백향목 나무를 건축하고요. 그 나무의 안과 밖을 정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어떤 장소라는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나라마다 그 신을 모시는 그 어떤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뭐 신전 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안에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또 지역의 신도 있고요. 또 개인이, 가정이 모시는 신도 있는데 그에 맞게 또 신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최상급 재료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감히 이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 18절에서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 땅에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그 크고 넓은 하늘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더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세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누추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굳이 그 오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까?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성전을 기도하는 처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회개할 때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용도는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그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처음 임대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느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어디 임재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 안에 갇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크신 분께서 누추한 어디에 오십니까? 믿는 성도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처음 임대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에도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당산 예배당, 또 이곳이 당산역에 가깝지만 그 당산동은 아니더라고요. 영등포동인데 그래도 이제 다들 이제 당산 이렇게 좀 익숙해서 뭐 당산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기도하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었으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지만 진짜 성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잘 담기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간 공들여 성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결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3주간 리모델링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느 업체를 전혀 부르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정말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수고를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고의 방향을 조금 옮기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죠. 이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는 어느 건물을 세우는데 사용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기명으로 헌금하지만 만약에 우리 산돌교회 누군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건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에 그 모든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